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하다 복받았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약 3달간 귀한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이 복받았수다 시리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시는 설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보통 이 결론에 다다르면 저희가 여태까지 나눈 메시지의 요약이나 또 앞으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적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요약하시거나 권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이 두 갈래 길 앞에 세우시면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두 개를 계속 비교하시는 거죠.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 좁은 문, 또 넓은 문, 또 못된 나무, 또 좋은 나무, 또 아름다운 열매와 또 나쁜 열매, 또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시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였는데 이 말씀을 쭉 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라라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품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주제이자 오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즉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의 도전이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그 길을 따라가는 3가지 태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딱 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입니다. 눈 딱 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눈을 딱 감는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종종 씁니다. 그렇죠? 언제 쓰죠? 이 표현을? 뭔가 망설여지고 뭔가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고 무섭고 그럴 때 에이 그래도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살아갈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은혜도 받고 아멘 또 했는데 막상 그 말씀을 지키려 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죠?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눈 딱 감고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다 계산이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 앞에 한번 눈 딱 감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서론에 말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2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자세히 보면 좁은 문은 지금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자는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찾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라 할 때 좁은 문을 죄송합니다.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 때 14절에 보시면 이 찾는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요. 어떤 뜻인가 하니 바로 애써서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휙 봐서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찾았다라는 게 이 찾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애써서 노력해서 찾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반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찾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가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이 고단하고 쉽게 찾아지지 않고 힘든 길이어서 적은 것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 좁은 길이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길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가치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이 순종의 도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문이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저희가 대지었던 눈을 딱 한번 감음으로 바로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리죠? 언제 이렇게 불안하고 언제 확신이 없고 언제 이렇게 흔들리는지 바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이미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은 크고 넓고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자꾸만 내 앞에 이 펼쳐진 현실과 이 조건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눈을 딱 감고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 정말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맞을까? 라는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지만서도 눈을 한번 딱 감고 내 몸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 뭔가 이 100%의 순종, 100%의 확신을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조차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 딱 감고 순종한다라는 이 대지를 준비하다 생각난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이 제자들은 놀라면서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28절로 다시 가면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 말하는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저게 예수님일까? 아직 확신은 없고 긴가민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 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에게 갑니다. 그죠?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이 성품, 이 성격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을까?
정말 확신에 차서 쿵쾅쿵쾅 걸었을지, 아니면 불안해서 긴가민가해서 정말 이 꼭발 들고 물 정말 이렇게 진짜 걸어갈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걸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죠? 아직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 딱 감고 그 한 걸음 내디는 것, 그 한 걸음 내디는 것은 완전한 확신에서 온 건 아니고 반신반의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걸음을 물 위에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작은 믿음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눈 딱 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 감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그 순종 또한 귀하게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불편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라입니다. 불편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순종하는 삶은 저희가 서론에도 말했듯이 어렵고 불편한 길입니다. 절대 편한 삶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길이 좁으면 어떠하죠? 불편합니다. 답답하고 막 짜증나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엇보다 이 좁은 길은 찾는 자가 많이 없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애쓰면서 걷고 있는 그 좁은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고단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하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걷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 여러분, 어떤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은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불편함 가운데, 또 우리의 회의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그 상황 가운데 불편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을 닮는 자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협소하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많은 고통과 조롱과 불편을 걸었던 그 길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똑같은 불편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도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힘듦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장면인데 발을 씻겨주시고 뭐라고 말하시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한번 이벤트 한번 해서 옛다 기분이다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고 15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단하지만 영광스럽습니다. 외롭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도 주의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저의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왕십리라는 곳에 사셨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았고 할머니는 서울에 사셨는데 제가 그래서 왕십리 할머니 이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왕십리 할머니라 부르는데 이 친할머니가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보통 할머니의 이미지는 어떠하죠?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밥도 많이 주고 잘 챙겨주는 그런 이미지인데 저의 이 왕십리 할머니는 정말 차갑고 좀 까칠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엄청나게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에 막 가면은 뭐 무슨 잉어 그림 같은 게 있고 무슨 뭐 배 나온 이렇게 남자가 있는 그림이 있고 막 부적이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왕십리 할머니께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을 텐데 이 교회를 다니는 저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특히 어머님을 며느리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하냐?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를 싫어했냐면은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명절에 갔는데 저보고 정말 진지하게 제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넘어오면 저에게 2천만 원을 준다고 2천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딜을 하셨습니다. 그죠? 개종을 하면은 주겠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때는 뭐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가 엄마를 못되게 하니까 엄마를 배신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노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이 정말 어머님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엄마는 엄청 분주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손님이 오면은 집을 치워야 되니까 분주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 어떤 것 때문에 분주했냐? 집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 관련된 모든 말씀들, 벽에 걸려 있는 성구들, 또 교회에서 받은 교회에서 받은 수건 다 싹 다 숨기느라 이제 예수님께서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분주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금요설교라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어머니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 핍박이 심해서 어머님은 정말 이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어야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할까까지 정말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며 불편한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또 주일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주일에 일을 빼고 나와야 되는데 주말에 일 빼고 나오는 게 눈치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렵고 불편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십자가의 길은 협착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비좁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진 않지만 또 영광스러운 길, 고단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이 꺾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내려놓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26절,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와 같다고 하십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얼핏 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원함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한 사람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 자의 집은 어떠합니까?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와 반대로 지혜로운 자,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럼 어떠한 자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주님께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의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어떠합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죠? 25절에 보시면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는 무엇입니까? 주추, 파운데이션. 영어 성경에 보면 파운데이션이라고 나옵니다. 파운데이션. 우리 여기 여성 자매분들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하시죠?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옛날에 물어봤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을 그냥 이렇게 톡톡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날은 1시간씩 걸려서 이걸 바르고 바쁜 날에는 그냥 후다닥 바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물어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파운데이션을 바른 화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고, 하지만 급해서 파운데이션을 막 바른 날에는 처음에는 겉보기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화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놓아 있다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무엇이죠? 24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삶의 기반이 주의 말씀에 있을 때에 비바람이 내리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도 이제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별로 그렇게 길진 않죠.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요즘 직장인들은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말했던 어떤 평생 직장, 한 회사에서 정말 20년, 30년 신실하게 다니는 그런 평생 직장의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빠른 사람은 1년마다 회사를 옮겨가며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을 주는 것, 더 조건이 좋은 것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는데, 한 회사가 그때 제가 다니고 있는 연봉의 2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회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와서 연봉을 2배를 준다. 자, 근데 캐치가 있는데 2배를 주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가야 했고요, 토요일 날에도 일을 가야 했고, 주일날에도 일을 가야 했습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직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갔습니다. 네, 너무 좋은 회사였고 좋은 조건이었지만 예배도 못 드리고 분명히 제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 6년 되는데 돌아볼 때 저는 이 결정이 되게 자랑스러운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랑스러운가? 나의 본래 뜻은 그냥 돈을 보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이지만,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고 또 주님에게 더 우선순위를 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저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나의 삶의 기반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오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가야 할까? 내가 일을 계속해야 할까?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런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가?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돈이 아니고 안정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결정이 내려지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단단한 기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단단할까요?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설사 일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인도했으니, 예수님의 뜻이니 담대하게 어떤 세상 말로 어떤 든든한 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혹시 답답하고 또 길이 어렵다고 나의 원함대로 또 나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때 나의 생각과 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라, 그 주추 위에 반석을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우려는 집이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인지 주님에게 한번 묻는 겁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또 비바람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에 옮겨라.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주님을 순종하겠노라 결심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좁고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홀로 외롭게 그 좁은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물으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오라라고 하실 때 그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저희에게 듣고 행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서 또 말만 하는 인생이 아니고 또 내 인생의 불편함 가운데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약하여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죄악된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발을 씻겨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